평생을 살아오시며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 착한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사는 걸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뒤로 하며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받습니다. 더 많이 상처받고 더 자주 이용당하며 더 깊이 후회합니다. 주변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모르며 끝없이 요구만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던 순간을 말입니다. 베풀고 나서도 기쁘지 않았고, 희생하고 나서도 보람되지 않았으며, 친절하고 나서도 후회가 남았던 경험을 말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전하신 가르침입니다. 분별 없는 선함은 오히려 해가 되고, 지혜 없는 자비는 집착이 되며, 경계 없는 베풀음은 독이 되고, 무조건적인 착함은 어리석음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지혜이며 진정한 선함과 어리석은 착함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알면 더 이상 선한 마음에 속지 않고 지혜로운 자비를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분별 없는 베풀음을 경계하라. 어느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깊은 산속 수행처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는데 그는 혼란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려고 했습니다. 누가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누가 무엇을 요구하면 다 들어주며 제가 가진 것을 나누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제가 베풀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제 삶은 점점 힘들어지며 고마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햇빛 아래 자라는 나무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나무를 보아라. 햇빛을 받아 자라지만 모든 햇빛을 받는 것이 아니니라. 너무 강한 햇빛은 잎을 태우고 적당한 그늘도 필요하니라. 베품도 이와 같아서 분별 없이 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니라. 베풀 때는 세 가지를 살펴야 하느니라. 첫째,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가를 보고, 둘째,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보며, 셋째, 내가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는가를 보아야 하느니라. 이 세 가지를 살피지 않고 무조건 베푸는 것은 그대 자신을 망치는 일이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요 분별 없는 베풀음은 어리석음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며 때를 보아서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이 인생을 망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분별 없는 베풀음은 자신을 소진시키고 상대를 버릇없게 만들며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함정, 누구에게나 베풀려는 마음.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둘 다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었으니 남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무조건 베풀었습니다. 누가 돈을 빌려달라 하면 주었고, 누가 도움을 청하면 달려갔으며, 누가 무엇을 요구하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가진 것을 모두 잃었고, 건강을 해쳤으며, 빚까지 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와준 사람들 중 고마워하는 이는 거의 없었고 돌아와 갚는 이도 없었으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선함이 오히려 자신을 망쳤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역시 착한 사람이었지만 지혜로웠습니다. 누가 도움을 청하면 먼저 물었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인지를 말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 하면 거절했습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도록 도왔습니다. 술 먹을 돈을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을 사주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도왔지만 게으름이나 탐욕으로 요구하는 이들에게는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선한 마음을 유지했지만 자신을 지킬 줄도 알았습니다. 그가 도와준 사람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다시 찾아와 은혜를 갚았으며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얻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선함은 덕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있어야 하고 적절한 거절이 필요하며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다 구할 수는 없으니 인연 있는 이를 먼저 돕고 방편을 써서 도우며 지혜롭게 베풀라. 무분별한 자비는 자비가 아니니라. 선한 마음이 인생을 망치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누구에게나 베풀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소진시키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조차 돕지 못하게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착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지혜로운 선함이 필요하고 때로는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며 자신을 먼저 지켜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려고 애썼는데 결국 가족도 힘들게 만들고 자신도 병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지혜 없는 선함은 독이 됩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을 버려라. 석양이 아름답게 물드는 저녁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거절을 못합니다. 누가 부탁하면 싫다는 말을 못하고 누가 요구하면 안 된다고 하지 못하며 제 의견을 말하지 못합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미움받고 싶지 않으며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강물을 보아라.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지만 범람하지 않느니라. 넘치는 물은 흘려보내고 적당한 양만 담으며 자신의 그릇을 지키느니라. 사람도 이와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려 하면 범람하여 무너지느니라.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지혜요,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이며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길이니라.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은 진정한 선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요, 자신감 없음이며 자기를 학대하는 일이니라.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세우고 남을 세우며 자신을 먼저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라. 자신을 잃으면 남도 도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함정,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 어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고 거절할 줄 몰랐으며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사업 자금을 달라 했습니다. 노후 자금이었지만 주었습니다. 작은 딸이 집을 사고 싶다며 보증을 서달라 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빚을 졌다며 도와달라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이었지만 주었습니다. 70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자식들에게 의지해야 했으며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미루며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고 당연하게 여겼으며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깨달았습니다. 평생 거절하지 못한 것이 자식들을 버릇없게 만들었고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것이 결국 비참한 노년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착한 것과 어리석은 것은 다르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다른 어머니는 지혜로웠습니다. 그 역시 자식들을 사랑했지만 경계를 세웠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했고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지켰으며 때로는 거절했습니다. 자식들이 처음에는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해했고 오히려 어머니를 더 존중했으며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80이 되었을 때도 건강했고 자립적이었으며 자식들이 진심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절할 줄 아는 것이 지혜요. 경계를 세우는 것이 자비이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수행이니라.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은 자신과 상대 모두를 망치느니라. 선한 마음이 인생을 망치는 두 번째 함정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은 자신을 소진시키고 상대를 의존적으로 만들며 건강한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한평생 살아보니 압니다.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고 상대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주는 일이며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자기 희생의 덫을 경계하라. 새벽 안개가 자욱한 아침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자신을 희생합니다. 제 것을 포기하고 남을 먼저 챙기며 제 시간을 내어 남을 돕고 제 행복을 미루며 남을 배려합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무척 지치고 원망스러우며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타오르는 촛불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촛불을 보아라. 자신을 태워 빛을 내지만 다 타버리면 어둠만 남느니라. 자기 희생도 이와 같아서 자신을 다 소진하면 누구도 도울 수 없게 되느니라.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자신을 먼저 채우고 자신을 먼저 돌보며 자신이 건강해야 남도 도울 수 있느니라.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자신을 학대하는 일이며 결국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느니라.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자신을 잃으면 길을 잃고 길을 잃으면 남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함정,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 어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자기 꿈을 포기했으며 자신의 행복을 미뤘습니다. 젊은 시절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포기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쉬고 싶을 때도 쉬지 못했습니다. 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자식 학원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파도 치료를 미루었습니다. 아내의 옷을 사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60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고 각자의 가정을 꾸렸으며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이 단 하루도 없었고 자신의 꿈은 모두 포기했으며 남은 것은 병든 몸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평생 희생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변했다며 이기적이라 했습니다.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희생이 가족을 오히려 의존적으로 만들었고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른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 역시 가족을 사랑했지만 자신도 사랑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지만 취미 시간도 가졌고 자식을 돌봤지만 자기 건강도 챙겼으며 가족과 함께 했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존중했습니다. 60이 되었을 때도 건강했고 취미 생활을 즐겼으며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고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했으며 균형 잡힌 삶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남도 돌볼 수 없으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없느니라. 선한 마음이 인생을 망치는 세 번째 함정입니다.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은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고 가족도 의존적으로 만들며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며 느끼셨을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말입니다. 오히려 원망만 쌓이고 후회만 남으며 관계만 망가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경계 없는 친절을 버려라.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오후였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누구에게나 웃어주고, 누구에게나 시간을 내주며,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어줍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나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고 제 시간을 빼앗으며 제 친절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울타리가 있는 정원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정원을 보아라. 울타리가 있기에 꽃이 안전하고 경계가 있기에 아름다움이 지켜지느니라. 울타리가 없으면 누구나 들어와 짓밟고 함부로 꺾으며 정원을 망치느니라. 사람도 이와 같아서 경계가 필요하니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것은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며 경계 없는 친절은 상대를 버릇없게 만드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가 아름다움을 만들고 건강한 경계가 관계를 지키며 지혜로운 구분이 평화를 가져옵니다. 네 번째 함정, 경계 없이 친절한 마음. 어느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동료에게 친절했고 경계를 세우지 않았으며 누구에게나 개방적이었습니다. 동료가 일을 부탁하면 자기 일을 제쳐두고 도와주었습니다. 후배가 도움을 청하면 밤늦게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상사가 추가 업무를 주면 거절하지 못하고 받았습니다.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단이었고 승진하지 못했으며 심신이 모두 지쳐버렸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겼고 더 많은 것을 요구했으며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번 거절했을 때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비난했으며 떠나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경계 없는 친절이 자신을 이용당하게 만들었고 존중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관계도 망쳤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른 직장인은 달랐습니다. 그 역시 친절했지만 경계를 세웠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했고
자기 시간을 지켰으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차갑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를 존중했고 그의 시간을 귀하게 여겼으며 진정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았습니다. 그는 승진했고 건강을 유지했으며 좋은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계는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예요. 거리는 미움이 아니라 존중이며 구분은 차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자신을 망치느니라. 선한 마음이 인생을 망치는 네 번째 함정입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경계 없이 대하는 것은 자신을 이용당하게 만들고 존중받지 못하게 만들며 관계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평생 살아오시며 배우셨을 것입니다.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고 건강한 경계가 관계를 지키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입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인정받고 싶은 선함을 버려라. 바람이 부드럽게 부는 저녁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며 칭찬받고 싶어서 선을 행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맑은 물과 흐린 물이 담긴 두 그릇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두 그릇을 보아라. 맑은 물은 순수한 마음이요. 흐린 물은 집착이 섞인 마음이니라. 인정받고 싶어하는 선함은 이미 순수하지 못하고 칭찬받기 위한 착함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며 보상을 바라는 베풀문 집착이니라. 무주상보시라 하여 집착 없이 베풀고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선행이니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 인정받지 못할 때 원망이 생기고 칭찬받지 못하면 후회하며 결국 고통만 남느니라.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공덕을 쌓되 공덕에 집착하지 말며 선을 행하되 선에 머무르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입니다. 다섯 번째 함정, 인정받고 싶어하는 선함. 어느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며 착하게 살았고 자식들이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라며 희생했으며 이웃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베풀었습니다. 집안일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남편이 알아주기를 바랐지만 남편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식들이 고마워하기를 바랐지만 자식들은 요구만 늘어났습니다. 이웃을 도왔습니다. 칭찬받기를 바랐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50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가득 찼고 원망스러웠으며 우울했습니다.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느냐며 화를 냈고 왜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느냐며 울었으며 평생을 헛되이 산 것 같았습니다. 다른 여성은 달랐습니다. 그 역시 선하게 살았지만 인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했지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였고 자식을 돌봤지만 보답을 바라지 않았으며 이웃을 도왔지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50이 되었을 때도 평온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없었고 칭찬받지 않아도 괜찮았으며 보답받지 못해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고 행복했으며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 없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자유롭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평온하며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마음이 인생을 망치는 5번째 함정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선함은 진정한 선함이 아니며 인정받지 못할 때 원망으로 변하고 결국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긴 세월 살아오시면서 배우셨을 것입니다. 인정받으려 하지 않을 때 더 자유롭고 칭찬을 바라지 않을 때 더 평온하며 보답을 기대하지 않을 때 더 행복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래전 부처님 곁에서 이 5가지 함정을 모두 경험하신 제자가 계셨습니다. 그 존자는 처음에는 착하게만 살려고 애썼지만 결국 자신과 주변을 모두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는 달랐습니다. 무조건 베풀었고 거절하지 못했으며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경계를 세우지 못했고 인정받고 싶어 했으며 지혜 없이 착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물과 기름이 담긴 그릇을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물과 기름을 보아라. 섞일 것 같지만 섞이지 않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느니라. 선함도 이와 같아서 지혜와 자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사랑과 경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베품과 지킴이 함께 해야 하느니라.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지혜로워야 하며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무조건적인 선함은 어리석음이요 경계 없는 자비는 독이며 집착 있는 베풀문 고통이니라. 그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으니 베풀되 분별하여 베풀었고 착하되 거절할 줄도 알았으며 희생하되 자신을 먼저 돌봤습니다. 친절하되 경계를 세웠고 선을 행하되 인정을 바라지 않았으며 지혜로운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존자는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보면 지혜를 느꼈으며 그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많은 이들을 깨우쳤습니다. 어느 날 다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습니까? 존자가 답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분별 있게 베풀고 지혜롭게 거절하며 자신을 먼저 돌보고 건강한 경계를 세우며 집착 없이 선을 행했더니 어느새 진정한 자비를 알게 되었고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한 마음이 인생을 망치는 5가지 함정을 배우셨습니다. 한평생 살아오시며 경험으로 아시는 것들이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3가지 공양법을 전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분별의 공양입니다. 선을 행할 때 3가지를 살피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내가 베풀 수 있는 범위인지를 말입니다. 무분별하게 베풀지 말고 지혜롭게 판단하며 적절하게 행하십시오. 매일 저녁 오늘 한 선행을 돌아보며 지혜로웠는지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 경계의 공양입니다.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세우십시오. 도와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자기 시간을 지키며 거절할 때는 담담히 거절하십시오. 경계는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이며 자신과 상대 모두를 위한 사랑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 지킬 경계 하나를 정하십시오. 세 번째, 무주상의 공양입니다. 선을 행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칭찬받기를 바라지 말며 보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 조용히 선을 행하고 잊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비이며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대의 마음에 지혜가 머물면 그 순간부터 진정한 선함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3가지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한 달만 꾸준히 하면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으나 괜찮습니다. 착하기만 하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지혜로워집니다. 어떤 분이 70이 넘어 이것을 깨달으셨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려다 자신과 가족을 모두 힘들게 했는데 이 진리를 알고 나서야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분별 있게 베풀고 지혜롭게 거절하며 평온하게 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며 긴 세월 쌓은 경험이 있으니 이제 그 경험을 지혜로 바꿀 때입니다. 지혜로운 선함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 분별 있게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 자신을 지키면서도 남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요 분별 없는 선함은 어리석음이며 집착 있는 베풀문 고통이니라. 지혜와 자비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보살의 길이니라.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함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지혜로운 선함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착함입니까? 진정한 선함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남을 돕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면서도 따뜻한 것이며 거절할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압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지혜로운 선함을 실천하십시오. 분별 있게 베풀고 건강하게 거절하며 자신을 먼저 돌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평온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아십니다. 지혜로운 선함을 실천하는 그 순간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십니다. 혹시 지금 착함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괜찮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지만 가능합니다. 조금씩 분별하고 조금씩 경계를 세우며 조금씩 자신을 돌보십시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함께 나누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한평생 살아오시며 겪은 착함의 함정을 나누면 모두에게 귀한 가르침이 되는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부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발언하며 지혜로운 선함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선함을 실천하십시오. 분별 있게 베풀고 건강하게 거절하며 자신을 먼저 돌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자비가 꽃 피울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